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을 읽기 전에 먼저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을 기도의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아도 대부분의 기도의 사람들은 시편을 사랑하고 시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시편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으로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떤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말이 성경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죠. 그러나 시편은 단순한 인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은 5개의 큰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세오경의 응답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반응이 바로 시편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시편을 응답하는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응답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보다 시편이라는 안내자의 길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풍성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이 재조정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보다 이성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을 이성으로 억누르는 것을 성숙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으로 감정을 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라 말하죠.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좋은 면도 있고요.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은 죄된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도 모두 양극단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시편은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라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표출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 감정을 고백할 때 우리의 감정이 재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승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는 이 3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시편에 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다른 저자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3편을 예로 들어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부제를 통해서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느꼈던 배신과 고통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들을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 3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로 힘들어했던 다윗의 심정을 느끼고 또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서 비난을 막아주시기를 그리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기도문을 다시 읽으면서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나의 대적이 영적 전쟁에서 나의 생각을 공격해서 나를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마귀가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과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상한 감정들을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편은 단순히 시편 저자의 기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자체가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자라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 시편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고백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내용은 시편 22편의 기도를 인용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평생 시편으로 기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시편을 너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성경 해석의 오류를 막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시편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시편 티칭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애쉬는 시편은 그리스도로 넘치고 시편의 시줄과 날줄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래서 당신이 시편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말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유익을 누렸는데요. 한 번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용한 곳에서 시편을 펼쳐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따라서 쭉 기도하는데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경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내가 고난 속에서 멸망할 것처럼 생각했을까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눈물로 시작하지만 찬송으로 끝나는 시편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인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거룩한 임재를 맛보게 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던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느낀 거죠.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도 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편은 우리를 감정의 노예로 전락시키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하나님의 본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또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묵상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런 말씀에서 이것을 단순히 시편 저자의 고백이 아니라 또 나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묵상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며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단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임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또 시편 89편 14절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라는 구절들을 시인의 고통과 개인의 적용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편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시편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편은 그야말로 온갖 형태의 기도를 보여준다. 놀라워서 내지르는 탄성, 독하게 작정한 듯 쏟아놓는 불만, 조곤조곤 따지고 드는 논쟁, 일방적인 선언과 의견 개진, 호소와 요청, 자책하는 고백 등이 망라되어 있다. 대화 형식,
마음가짐, 감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그지없다. 어떤 것은 우리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편의 기자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격대로만 기도한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폭넓은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이겠죠. 풍성한 기도의 세계는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에 반응하며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친구와 나누는 대화 같은 기도도 있지만 위대한 왕에게 호소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속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기도이죠. 틴켈러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연인, 목자 또는 왕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유형의 기도가 기대하는 일이나 감정을 불러오는데 가장 효과적일지를 토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의 기도 생활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만 풍성하고 다채로울 수 있다. 시편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풍성하고 다채로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우리의 삶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